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신 메시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의 이름은 미국에 사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동부 지역의 뉴욕에서 남쪽으로 약 2시간 거리, 펜실베니아 주에 위치한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서명했던 역사적인 도시요, 또 우리 한국 교민들도 많이 계시니까 우리가 익히 들어봤고, 또 필라델피아라는 그 도시의 이름의 뜻이 City of Brotherly Love, 형제 우애의 도시라는 그런 내용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도시 이 필라델피아는, 우리 지도를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처음에 에베소에서 시작돼요. 서머나, 버가몬, 두아디라, 사대의 동남쪽 30마일 지점에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내륙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주전 150년경 버가모의 왕 아탈루스가 이 도시를 세웠답니다. 이 버가모의 왕이 이 도시를 세웠는데, 그 버가모의 왕 아탈루스의 별명이 필라델퍼스, Lover of a Brother,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동생을, 유메네스라고 하는 동생을 아주 사랑했는데, 그 유메네스를 위해서, 유메네스를 기념하여 새로운 도시를 건축하고 그 도시의 이름을 필라델피아, 형제 우애의 도시라 그렇게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라는 이 도시의 역사적인 배경에 오늘 성경 말씀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은 주후 17년에 대지진이 발생해서 필라델피아와 사대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많은 도시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필라델피아 사진을 보시면, 사진 올려주세요. 거기에 저게 이제 지금 현재 그 터키의 필라델피아 사진인데요, 지진이 일어나서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함께 큰 피해를 입었는데, 주변에 있는 도시들은 몇 년 사이에 지진 피해를 복구하고 재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에는 여진이 계속되어서, 여진이 일어날 때마다 시민들이 깜짝 놀라서 빌딩에서 뛰어나오고 이 도시에서 밖으로 대피하고 빠져나가는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저렇게 큰 돌기둥들이 지진에다 쓰러진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수년간 이런 지진과 여진이 계속된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 12절에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는 막 대피하듯 빠져나가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기둥이 다 무너진 도시였는데, 하나님의 성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성전의 기둥과 같이, 그리고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대피하듯 빠져나갈 일이 없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특별히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켰던 서머나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의 책망을 받지 않은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책망할 것은 없고 칭찬만 받을 주님께 기쁨이 되었던 교회라는 뜻입니다. 지진이 멈추지 않아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필라델피아라는 곳에서 신앙생활하던 이 교인들이 서머나에서는 핍박을 당하고, 핍박당하면서 재산을 몰수당하니까 가난과 궁핍에 고통을 당했던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께 칭찬을 받는 믿음의 귀감이 된 것을 보면, 보통 세상 사람들은 재앙이라고 저주라고 생각한 이 위험한 고통스러운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가진 사람들이 도리어 그런 고통스러운 어려운 환경에서 더욱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세상에 의지할 것 바라볼 것 없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며 예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기대와 행복을 걸고 그렇게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다가 그들의 신앙이 주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어떤 건강의 위기로, 우리 자녀 또는 배우자의 이런 어떤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목회자로 더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통과 슬픔을 앞두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정말 그 하늘의 놀라운 평안과 위로로 강력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환난, 이 고통의 시간이
낙심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또는 절망의 기간이 아니라 서머나 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가 경험했던 것처럼 도리어 그 어려움과 환난 때문에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그들의 믿음이 더욱 정결하여지며 그들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여져서 주님께 칭찬을 얻게 되는 축복의 관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정문은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환난과 고통을 당한 자가 그 환난과 고통 때문에 마음이 겸손하여지고 하나님을 더욱 간절하게 찾게 되면 그 환난과 고통이 축복의 후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고난의 시간이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축복의 관문이 되게 하소서. 믿으십니까? 열악한 환경과 이 어려움의 시간이 도리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래서 축복으로 들어가는 후문이 된다면 그것도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고 진실되시다 말씀하시는데 이건 그리스도의 속성, 그분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허물이 결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악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의 다른 뜻은 완벽하다, 완전하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악한 것이나 허물, 부족함, 결함 아무것도 없이 완전하니까 거룩하고 완전하시기에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과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이 진실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완전하시니까 그분의 모든 말씀, 그분의 모든 행사가 진실된 것입니다. 거룩하심은 그리스도의 그 신적인 속성, 성품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그분의 성품인데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보면 그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속성을 그걸 선포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외치는 게 그들의 찬송의 제목입니다. 거룩하시고 진실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적인 그 통치권을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문을 여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몸된 교회에 기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의 종들에게 메시지를 주실 뿐만 아니라 입술을 열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역의 장을 열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기간 동안에 소아시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지도를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파송교회인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갔다가 본인의 고향인 다소를 거쳐서 1차 선교 여행에 처음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거쳐 또 다른 안디옥,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복음을 전하는데 아시아 지역에 에베소라고 하는 큰 항구 도시로 가고 싶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막습니다. 아시아를 못 가게 하니까 북쪽에 북해 근방에 있는 비두니아를 가려고 했는데 거기도 막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서쪽으로 가서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갔는데 하루 저녁에 환상이 보이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납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의 이제 그리스의 남쪽 지역, 고린도가 있는 남쪽 지역을 아가야라고 부르고 북쪽 지방을 마게도냐라고 부르는데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마게도냐 출신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구라파로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선교 일행이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그리스로,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배가 인류의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복음의 서진, 서쪽으로 복음이 전진한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문을 열어주시는 대로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막으니까 주님이 열어준 문, 드로아에 갔다가 구라파로, 유럽으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건너가면서 그 복음이 로마로, 그리고 유럽 대륙에 퍼지고 나중에는 브리티시 아일, 영국 건너가고, 나중엔 영국에서 퓨리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오고, 이 신대륙 미국에서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나 미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오리엔트로, 동양으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조선에까지 찾아오셔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오늘날 3만 명의 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의 교회들을 사용하셔서 이제 이 실크로드를 다시 한번 타고 이슬람권을 지나 예루살렘에까지 복음이 서진하는 역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서진의 역사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순종하며 따라간 것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라고 하는 항구 도시, 아시아 그 지방을 가고 싶었는데 못 가게 하셨는데, 그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할 길을 크고 유효한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약 3년간 교회를 개척하며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는데, 지금 여기 하나님이 나 복음을 위해 문을 넓게 열어주셨다. 몇 년 전엔 문을 닫으셨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또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대로 기회를 살려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 가정의 문을 여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문을 여셔서, 더 중요한 건 열린 문을 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과 이웃을 섬기며 교회에 봉사할 기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내가 가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폐허가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그 도시를 재건할 수 있도록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에스더가 삼촌 모르드게에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3일 동안 기도하십시오. 나도 왕비지만 왕궁에서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하고 황제에게 찾아가서 우리 동족들이, 우리 민족이 학살을 당할 계획이 지금 있는데 우리 동족을 살려달라고 황제에게 나가서 구할 터니 3일 동안 금식하며 나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시녀들을 데리고 3일 동안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이 호출하지도 않았는데 왕의 어전에 찾아가서 위험에 처한 내 동족 살려달라고 구하겠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황제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권위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원리인데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인 질서, 내 위에 세우신 권위자들을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권위 질서 안에 순종하며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문을 닫기도 하십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기회의 문을 닫기도 하시고 사역과 봉사의 문을 닫기도 하십니다. 강팍하고 완고한 죄인들은 그 굳게 닫힌 마음 그대로 버려두십니다. 멸망의 길로 가도록 그냥 버려두십니다. 불신앙에 빠진 망령된 자들은 성도의 교제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문을 닫으라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 구원의 날에 살고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날을 준비하고 등불의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데 세상에 취해서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던 미련한 여인들에게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문을 닫으시고 들여보내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문을 열거나 닫을 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열방의 이 모든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도 발전하고 부흥하는 것, 이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기에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나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 교회에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겸손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섬김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충성하지 않고 시간 낭비하고 딴짓하면서 게으름을 피우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어떤 섬김의 기회를 주셨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런 일 하는데 왜 난 이걸 하라고 하시나, 그렇게 불평하고 투정하고 원망하면 주님께서 기회를 거두어 가십니다. 문이 닫혀버립니다. 영어로도 그런 말이 있죠. Hindsight is always 20/20. 뒤를 돌아다 보면 항상 시야가 2.0이다. 문 앞에, 내 앞에 그런 일이 닥쳐 있을 때에는 이게 주님이 열어주신 기회인지도 모르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시간 낭비하는데, 그 기회를 주님이 거두어 가시고 문이 닫히고 나면 뒤로 돌아다 보면서 완벽한 시력 2.0처럼 그게 기회였는데 그때 봉사했어야 되는데 이젠 그런 기회가 안 오는구나.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감사함으로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문을 열어주실 때 감사함으로 충성하자. 믿으십니까? 주님이 기회 주실 때 비교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문을 열어주시면 감사함으로 충성하십시오. 필라델피아 교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칭찬을 하시는데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원어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거기에 왜냐하면이라는 이 호티라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하는데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아무도 닫지 못할 열린 문을 두는데, 왜냐하면 아무도 닫지 못할 열린 문을 두는데 왜냐하면 네가 작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 그 기회를, 그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왜냐하면 작은 힘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 영적인 절개, 신앙의 이 절개를 지켰던 그 충성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는, 사람들 앞에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것도 별로 없는 적은 힘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여 주님께서 칭찬하시며 그들 앞에 열린 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개인이나 교회를 보실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얼마나 크냐, 사람들 앞에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것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가 내 말을 지켰으니, 순종했으니, 충성했으니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네 앞에 열린 문을 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적은 것 가지고도 충성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미국의 수년 전에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그냥 5대4 판결로 통과시켰는데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이 죄악된 행실을 이제 법적으로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변 문화가 이걸 도리어 이게 더 좋은 것처럼 특별히 젊은 세대에게 그렇게 막 광고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의 풍조가 이 타락의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2세 3세 자녀들을 위해,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위해 이 땅에서 그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악 가운데 멸망하는 도성이 아니라 회개하게 하옵소서, 미국의 영적 각성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고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킨 것을 칭찬하시는데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들, 보면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언행심사 모든 부분에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영적인 진보와 영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신년 초에 목적 40일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서 우리의 말과 행실과 마음 씀씀이까지도 예수님을 점점 더욱 닮아갈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옆에 계신 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세요. 목적 40일을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영적인 성장에 온 교회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은 힘으로 주님께 충성하면 주님께서 열린 문,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에게, 가정에, 교회에 주님께서 열린 문을 주셔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선교 훈련을 받고 이슬람권의 선교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중동 지역의 북아프리카의 이 이슬람 국가를 방문하시는데 호텔을 미리 예약해 놓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어떤 마을을 찾아가서 그날 민박 초청해 줄 가정을 기도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열린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민박 호스트하게 연결시켜 주옵소서. 그냥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선한 마음 가진 사람 연결되게 하시면 그 집에 초대받아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내놓는 음식 먹고 그들이 잘하고 내주는 방에서 자고, 그렇게 하면서 말도 잘 통하지 않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초대한 가족이 또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도행전의 시대와 같은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음 전도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리아는 2011년부터 9년째 전쟁 중인데요, 시리아의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 시리아에 선교 여행을 다녀오신 분이 계십니다. 항상 전도의 복음 증거에 이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기회에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그 기회를 취해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기회를 열어주실 때 그 믿음의 도전으로 나아가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슬람권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면 이게 꼭 이슬람권만 아니라 내가 타코마에서라도 복음을 전해야지, 타코마에 와서도 여기서도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리라, 복음 증거하는 일에 충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마지막으로 권면과 약속을 주시는데요,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지켜 충성했더니 주님께서도 지켜주시는데 앞으로 큰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속히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교회는 적은 힘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여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너 그것 꼭 붙잡아라.
앞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어도 낙심하지 말고 뒷걸음질 치지 말고 네 면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그것 꼭 붙잡아라.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기초 위에 여러분들을 다 세워 가시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든지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지푸라기로 세우는데 무엇으로 세우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불로 이것을 다 검증하게 되는데, 불로 시험하는데 불을 통과하고 남아 있어야 예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적은 믿음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 이름에 누가 돌아가지 않게 주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갔던 삶, 끝까지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붙잡아라. 12절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지진의 모든 건물이 흔들리고 무너졌던 그 빌라델비아 지역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처럼 그렇게 요긴한, 소중한, 명예로운 그런 위치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 사람 위에 세 가지 이름을 써준다. 하나님의 이름을 써준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그에게 주리라.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수년 동안 여진이 계속되는 바람에 도시를 재건하지 못했는데, 로마 황제 디베리오, 시저 타이베리어스 디베리오 황제가 이 필라델피아 도시 재건하는 것을 황제가 도왔습니다. 황제가 후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사람들이 황제가 도와주니까 도시를 재건했는데, 황제의 은혜에 감사하여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의 이름을 뉴 시자리아, 새로운 신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황제의 은택을 입은 도시로서 황제의 소유된 백성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 황제를 향한 감사, 황제를 향한 사랑과 충절을 표현하는 마음으로 도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도 주님의 이런 특별한 은택을 입은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충성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을 표현하는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가를 다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름 석자에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명예, 그 사람이 어떤 평판을 듣고 그 이름에 다 담겨 있는데 그 사람의 됨됨이, 성품, 주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 보니까 주님의 그 권세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가 그 주님의 됨됨,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화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시고 진실되신 분이십니다. 다윗의 열쇠, 그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시고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적은 힘으로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언행심사가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 앞에도 열린 문을 두실 줄로 믿습니다. 신년초에 목적 40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씨앗을 심고 새로운 영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새해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 문을 열어주실 때 알아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 이 새로운 약속을 받고 나의 삶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버킷리스트를 발견하고 이걸 믿음으로 가꾸어서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새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농사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돌짝밭에 돌을 걷어내고 가시덤불을 거두어내야 합니다. 가시덤불을 뿌리째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가 끝나기 전에 나의 삶 가운데 끊어버려야 할 죄, 청산되어야 할 역기능, 상처와 고통 성령의 불로 임하사 태우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올해가 다 가기 전에 풀려야 할 문제, 정리되어야 할 문제,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들 정리가 되어서 신년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실 때 하나님 믿음으로 이 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나의 심령, 우리 가정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성경 마지막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귀가 뚫리게 하옵소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 들릴 수 있도록 뚫려지게 하옵소서. 눈이 열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목적 40일 이 캠페인 시작되는 것이 나는 구경꾼으로 교회에서 행사하나 보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선수처럼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때 이 기회를 붙잡고 믿음으로 새 농사를 시작하는 새해가 되어야겠습니다.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